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우리 같이 어떤 메시지를 느껴보아요. 한번 좀 준비되시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얼굴 가득 세월의 흔적, 깊은 골이 되어 남았습니다. 그 크신 부모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홍시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던 지난해 가을, 사람들의 놀라운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할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네, 내가 아들이요. 그렇다면 이분이 어머니? 도대체 연세가? 네, 원래 나이는 100이고 호적사로는 100살이지. 한 해가 또 훌쩍 지났으니 지금은 108세가 되셨겠네요. 그런 어머니의 다리가 되는 아들도 73살의 할아버지다.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전 같지 않으면서 그냥 바짝 말르셔서 무거운 것은 없어요. 힘은 덜 들어요. 우리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집. 가만히 있어. 천천히 하면 뒤로 넘어져요. 네, 가만히. 대하는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한데 어디야? 응? 뭔 거예요? 해가 어디야? 어머니 집이가 집이 다 와시인데요. 평생을 살아온 집을 낯설어 하는 어머니. 아이고 이거 변 좀 봐요. 많이 보셨네. 6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지속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 일어나시지 말으라고요. 추워도 그때 조금만 금방. 치매로 어린아이가 돼버린 어머니. 아유 어머니 잘하시네 뭐. 나 어렸을 때 어머니도 이렇게 나 시켰잖아요. 뭐 시키고 뭐 똑같으지 뭐. 그 옛날 어머니가 그랬듯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아들이 어머니를 돌본다. 한평생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이 아들뿐이었던 어머니. 아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조기를 준비했다. 이제야 아들은 어머니에게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데. 나는 이건 먹을 줄 몰라. 그래서 나는 우리는 그 미련하게 그 어머니는 안 잡수는다. 근데 안 먹자 그러고 퍼먹어 버렸지. 그때 한 점이라도 잡숫게 놀아드릴 걸 그저 혼자만 나만 먹느라고 정신없이 했던 거 그것이 참.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것만 봐도 아들은 배가 부르다. 어머니를 돌봐줄 다른 식구가 없다 보니 일터에 나갈 때도 항상 어머니를 업고 나가는 아들. 산밑산에 소르개가 춤을 춘다네. 예전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를 이제는 아들이 불러드리며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의 반만이라도 살아생전 갚아드릴 수 있기를 아들은 바란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기를 바라고 내 목숨이 다한 뒤에도 자식의 몸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난해 여름 수원에 위치한 한 공원. 공원을 걸어가는 두 사람을 만났다. 그 둘을 잇고 있는 건 하나의 끈. 왜 허리에 끈을 구셨는데요? 그건 얘가 아들이 뇌에 장애가 있어서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불안한 걸음걸이의 아들. 그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끈이라는데 사랑의 끈으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동행.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와 아들. 기독이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 듯한데
20살이 넘도록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들. 어디 봐봐. 이거 엄청 넣네, 엄청 넣었어. 하루에도 대여섯 번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한다. 게다가 씹지 못하는 아들의 소화를 위해 모든 반찬을 잘게 잘라주는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그냥 완전히 흘러 넘치지요. 흘러 넘치는데,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 아래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까? 아들의 웃는 얼굴에 힘이 난다는 아버지. 내가 있을 동안에 그래도 내가 사랑을 이 몸에다 채워놓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몇 년 동안은 그것 갖고 좀 버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온몸 가득 채우고 곤히 잠이 든 아들. 든든한 끈을 잡고 걸어가는 부자. 그것은 사랑이 이루는 기적이었다. 네,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저도 어릴 적 어머니께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 오시면 조기가 이렇게 몇 마리가 놓여 있는데 항상 그것을 이제 남편, 우리 아버지 이렇게 다 살을 발라서 나눠주시고 자식들 다 주신 다음에 항상 이렇게 머리만 남고 그 꽁지 끝에 머리만 남잖아요. 당신은 항상 그것이 맛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하면서. 근데 제가 먹어봐도 맛은 없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나눠주시던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좋은 자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은 했지만 우리 안에 부모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성품이, 하늘의 아버지가 부여해 주신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간다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가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자식이 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원형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적어 놓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목 놓아 울어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둘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우리의 정말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감격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오면 아버지 하나님을 배워요. 그런데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가슴 깊이 모시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세상을 거뜬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해왔지만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신뢰하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 5월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힘써서 전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하지만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 적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는 위로를 얻고요, 쉼을 누리고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건조해지고요, 힘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아버지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대신 전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여기에 4절 말씀을요 같이 읽을 텐데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 그리고 누구누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4절부터 함께 좀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 이광석을 택하사, 나 이광석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 누구누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풀어보면 4절 말씀, 오래전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대요. 그런데 단순히 구원해 주시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끝까지 사랑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너무나 큰 기쁨의 계획이었대요.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뻐서 기뻐하는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대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딱딱하고 건조하게 알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바울은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이나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나 공통된 것은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면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니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할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과 반대로 마귀 사탄은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라고 느껴지게끔,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게끔 그렇게 왜곡되게 만들죠. 또는 어떤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부모님 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런 권위자나 육신의 부모들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상이 생겨나는데 그 마귀는 이것을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그 깨어진 창을 통해서 똑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상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회방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저 심판하시고 우리가 벌 받을 일을 하면 무조건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경배만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배하고 기도도 많이 해왔지만 머리로 알았던 거지, 정말로 제 가슴으로,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깨닫지 못했던 저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깨닫게 된 날이 저의 삶에도 찾아왔죠. 아버지라는 사실이 머리로만 믿어진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고 말씀으로, 확신으로 믿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저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다 내어 맡기고, 힘이 들지만 어려운 일이 또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 하루도 버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힘내서 살아왔던 삶의 연속이 지금 저의 삶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처와 두려움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눈이, 시야가 가려져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래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세요.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설교하시는 내용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그 자녀라고 성경에서 제시해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들은 그 말씀이 실제 자신들의 기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신의 삶에 주는 누림과 평안과 혜택을 그들이 누려보지 못하고 혜택도 못 받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불쌍하고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신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힘을 주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늘 삶에 염려가 있어요. 늘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끊임없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누구를 설교하세요? 누구를 전하세요? 아버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이 아버지를 똑바로 알기만 한다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그만 염려하고
너의 무거운 인생의 삶의 짐을 다 너희의 천부 아버지께 다 맡기려무나. 너희는 고아가 아니란다.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의 아픔이, 눈물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너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단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던 거잖아요. 왜요? 누리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차례로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슨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가정의 달이 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아요.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했어요. 이들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어때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을 아무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아.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다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저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게 무슨 행동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타락하여 벌어진 자들을 저렇게 가까이 한단 말이야?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바로 잡아야죠, 이들의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어떤 설교를 하신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설교를 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다시 말하면 탕자의 비유는 옳은 표현 같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탕자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가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수근수근거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고 받아주지 않는 분으로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고 수근수근거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대상이냐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주요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 설교의, 이 비유의 목적이었어요.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제가 다 오늘 시간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두 아들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서둘러서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요. 그가 사랑했던 재산, 돈, 세상 때문에 아버지를 버렸던 아들인데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껏 살아보지만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것들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였을 때, 먹을 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난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그냥 종으로만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오해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아들입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길인데, 오매불망 매일같이 집 밖을 나가서 기린목이 되어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마침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상당히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과 감격 앞에 체면도 위신도 창피를 당해도 상관없이 한숨에 달려가서 맞이하시죠. 집안의 재산을 절반이나 써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던 아들이지만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 끌어안아 줍니다. 엄한 훈계도 없었고요,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주십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잃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잃었던 적이 없어요. 놓쳐본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건 누구였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놓쳤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인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놓쳤고 그 아버지를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고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딱딱한 교리 같은 신앙에 갇혀서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고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마땅히 자식들의 죄를 따지고 책임을 물게 하고 응보를 받아 마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애써서 설교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무모할 만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죄를 뛰어넘습니다. 이 큰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다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말씀으로 힘을 내서 위로받으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나는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진노 중에 진노를 받았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를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랑 속으로 이제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을 오늘 김준현 전사님의 찬송을 인도해 줬던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숨질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만난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당장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곁에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삶의 어려운 역경도, 그 삶의 낮아진 자리도 함께 그곳에 같이 계셔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한 걸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서 일부를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고자 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대요. 부모가 되신 자식을 위해서 눈물겨운 인생을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대요.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눈물겨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해요. 입시를 앞둔 학생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부모의 눈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없겠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엔 또 어떻습니까? 더 나아지던가요? 아니요. 계속해서 광야의 연속입니다.
취직의 문이 앞에 놓여 있고 또 입사 후에도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 속에서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더 나이가 들면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또 눈물겨운 삶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덧 그들이 부모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을 닮아서 그동안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눈물 많은 시간을 보내었다면 이제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참고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모님들의 희생과 아픔이 거름이 되어서 자녀들이 또 자라가고 그 자식으로 인해 계속 흘리는 눈물 흘리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이 섬겨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루를 우리가 놀아주었다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었다고 해서 평생의 자녀들의 눈물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 행복을 오래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겠죠. 장성한 자식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늙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와 공경과 효를 표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의 인생을 우리가 다 보상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한 눈물로 하루하루 소멸해 가고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의 육체가 우리가 어떻게 효를 하고 공경을 다한다 한들 그분들의 육신이 새롭게 소생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한 주 한 주 말씀을 듣고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평생에 우리가 정말로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생에 흘릴 눈물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가슴에 그 하나님을 새겨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서 그들의 평생 눈물 많은 삶을 그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로 여기고 평생을 힘을 얻어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우리가 그렇게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흘렸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그 코끝에서 그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들에게 알게 하고 그 부모님들에게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다 알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영상 속에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우리 아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에다 내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줄 수만 있다면, 부어준다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도 내가 이 부어준 사랑 때문에 조금 더 얼마는 더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아버지를 온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정말로 그들의 인생은 매우 밝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아버지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아직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들의 평생을 흘리셨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날이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